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은혜 받았네, 은혜로 산다 이런 말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은혜에 둔감한 거예요. 도리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곡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형통하고 잘 나간 게 아니라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그래서 그때 그가 은혜를 깨닫고 지은 곡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껏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절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거죠. 은혜라는 말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한 은총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은혜를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교회는 은혜의 지원지요, 또 진원지요, 저수지요, 발전소와 같고요. 이 교회는 은혜를 유통하는 물류센터와 같고요. 군대에서 말하면 이 병참기지에서 다 물류가 나가거든요. 병참기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있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머리에 지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돼가지고 이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유통기간이 아주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일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고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래서 종착역도 없고요, 바닥도 없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은혜는 그래서 하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은총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노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준 민족의 영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라는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월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민족의 영웅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었는데 그 본문 바로 앞절에 33장 11절에 가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으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 가서 여러분 다시 두들판을 하나님께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모세가 내려오는 걸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2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가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내용이 32장과 33장에 걸쳐서 3번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3번째 중보기도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 써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달라 하는 33절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특별의 은총을 달라, 특별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2가지 은총을 갖고 살아요. 하나의 은총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햇빛 받아야 살지요, 비가 또 와야 살지요, 공기 마셔야 살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사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반 은총에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혜택, 의료 시설, 이거 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일반 은총도 받지만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또 에베네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특별 은총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 은총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들을 인도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물을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을 여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다 보면요, 1장부터 32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예? 의복을 여러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의복 어디서 공급합니까? 그래서 의복이 해야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이들이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40년 동안 질병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며 그들을 다 고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32장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과 배교가 말았습니다. 그 배교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반석을 해서 물을 주시고 의복해야 하지 않게 하고 발부르트지 않게 질병 걸리지 않게 하고 왔는데 내가 이때부터는 이제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32장과 34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많잖아요. 이거 도저히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무기,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올라가라, 니들 마음대로 가라. 그럴 때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랍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주님이 안 간다니까. 주님이 안 가면 우리도 갈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아무리 여러분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애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느끼고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의 목전에서 나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은총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성서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바뀌고 메대 파사로 바뀔 때까지 이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21일 동안을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아, 너는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찬양 부를 텐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인데,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이 마커스 워십 집회를 인도하는 소진영 간사가 지었답니다. 제가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그녀가요 이 워십을 인도하면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탄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밥 먹는 것처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왔어요. 25살 어느 날 명절 전날 갑자기 이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막 찾아와서 링거를 맞기 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도저히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서울 큰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다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그래서 묵인실에 입원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앓은 적이 없는데 건강하게 살았고, 뭐 가족 중에도 그런 질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황당했겠습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오빠하고 이 혈소판이 맞아서 조혈 모세포라는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오빠한테 이걸 받으면 당신은 평생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너지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서 자기가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단으로 찬양 인도자로 섬겨가면서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한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 못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자꾸 이제 대시아에서 1년 뒤에 결혼했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를 가져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약을 끊으면 또 이 암세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을 먹을 때마다 그가 기도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살 수 있어도 만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자꾸 이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일상에 평범하게,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의사, 부모, 남편을 다 설득해서 이제 약을 끊고 아기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돼도.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년 지나고 한 달 만에 드디어 아기를 갖고 딸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지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도 찾아올 때 여러분이
간구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살아가면서 눈앞에 하나님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은혜의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쯤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가 경험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렇게 은혜의 경험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애굽 땅에 가서도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이 특별히 부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광야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친구와 대면한 같이 매일 대면하면서 뭐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모세가 오늘도 네가 이제는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구할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한 거 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구한 이 목전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 13절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첫 번째는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의 은총이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고 내게 주의 의를 알게 해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름 기둥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가지 않고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러서 그 자리에 1년 머물러서 40년을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도 주님의 길이 보여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 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에는 뭡니까? 13절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제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족속은 그래도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냐? 보배롭고 존귀한 아주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가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이 정말로 이 족속이 주의 백성이 여기서서로 기도하던 이 모세가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17절 봅니다. 17절 여러분 읽은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응답이 뭐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주의 길을 내가 보일 것이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여기 서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릴 것이다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가겠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14절 다시 돌아가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아멘.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친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친히 가리라. 함께 갈 것이다. 특별 은총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친히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를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뭡니까? 모세는 자기 공로, 자기의 행적을 구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고생,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있게 해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 뭡니까? 다른 말씀으로 고백하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길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면 홍화처럼 그냥 버려두면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 수가 없음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모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아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여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이 축복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거기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로 넣었어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어려운 거 아까 말씀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한번 우리 간증한 그대로 생각하면서